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의 실제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진리의 하나님을 영접한 것과 같은 뜻이다라는 걸 아까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뭐 짐승세계에도 다 말로 다스리지 않더냐. 하나님 세계라는 것도 다 말씀으로 창조해서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은 그런 어둠의 권세를 가진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눈이 가려 있거나 그렇게 분별력이 없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니까 참이 되시는 분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도 뭐 짐승세계라는 건 이제 세 가지가 대별을 되는 건데, 첫째는 정권이고, 그 다음에는 재벌들 보고 뭐라고 하는데, 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재벌들은. 그리고 최후로는 이제 교권인데, 이 세 가지가 이제 세상 나라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 모두 진리의 하나님을 믿느냐,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을 해서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추종하고 순종하느냐, 그의 문제가 신앙의 진실을 가짜를 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시간에 이것을 강조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밖의 사건이나 사물이나 지식을 통해서 다른 예수를 받아들여, 세상 사람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죠. 세상에 태어나면. 또 이제 교육을 통해서 세상 지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살아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다른 예수를 믿느냐의 문제가 이게 대두될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예수를 믿으면 사람의 종이 되거나 물질의 종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자칭 메시아들을 자신과 연합시킬 수가 있다. 메시아는 한 분이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래서 한 하나님이어야 되고 한 주님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주가 하나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알도 주님이기 때문에 바알도 많은 이 세상 잡신들도 다 사람들이 주님으로 자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 이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은 한 분이 주님이 될 수도 있죠. 누구는 학자들은 막 그 한 분이 주님이 될 수도 있죠. 심지어 그걸 너무 막 신봉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자기 주님일 수 있죠.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이런 사고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세상 정치적인 권력이 신일 수도 있죠. 이제 세력의 신이다 그러는데, 권력만 있으면 내 맘대로 다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제 뭐 그럴 수가 있죠. 교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뭐 못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교계에 문제가 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재계에 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생각하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꾸 사람들에게. 쉽게 얘기해서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유용하게 쓰다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오남용해서 쓸 바에는 돈이 없는 것만 또 못하죠. 그죠?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 재벌들의 생각은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요즘에 아주 큰 건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분이 그냥 계속 잠만 자고 계신가 본데, 그분이 1년 지나면 뭐 몇 주 얼마가 자동적으로 그게 이렇게
2배 단위 된다더만 맥주 단위로. 그러면 계속 잠만 자는 사람 맥주가 1년에 생기면 뭐래? 얼마나 웃기는 얘기요 그게. 그럴 것만 봐도 다 그게 생명을 잃고 생명이 살아 있어야 도대체가 그게 뭐 유용하든지 말든지 뭐 한 것이지, 생명과 상관없는 것은 다 소문나는 게 너무 잘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맥주는 그만두고 1년에 몇천만 원 수입만 있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좋은 나라에서 지금 사는데, 아니 맥주가 있으면 뭐래, 계속 잠만 자는데. 권력이 제 아무리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으면 뭐래, 자기 부한테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 함부로 권력 휘두르다 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 소용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서 뭐 있는 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게 절대 없다. 절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젊음이 젊음이라는 것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젊음이 신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정아무개 그 양반이 젊음, 돈보다 젊음이 더 낫다면 이제 이 말씀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한참 해줘야되고 그랬었죠. 물론 그 양반은 이제 젊어지고 싶었겠지. 이미 돈은 많이 있으니까 뭐 그렇겠지. 그래가지고 뭐 젊은 사람들 오라 해가지고 피 뽑아가지고 뭐 피를 뭐 이렇게 뭐 1년에 2번이나 3번이나 마셨다니. 그렇다고 젊어지나? 이 세상, 물질계의 세상이라는 것은 다 거짓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엔 진실이 없어요. 다 지나가는 것일 뿐인 것이고 영원한 게 어디가 있어. 그래서 사람이 뭔가를 잘못된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에 세뇌당하고 거기에 붙들리면 그게 그가 받아들여서 인격화된 그게 그의 신이 돼버린다 이런 말이야. 이것을 바꿔라는 말이다 이거 이제. 이것을 바꿔라. 참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가 지금 거짓 하나님께 뭔가 이제 신은 많으니까 어떤 신들에게 지금 붙잡혀서 거짓 것에 속고 있다. 참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걸 얘기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그 참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의 실제 살아있는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실은 용서하는 거죠. 그게 그 얘기다 이게 성경 이야기는. 자 이제 사도행전 3장 16절 인용한 말씀 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여기 그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예수를 믿는 얘기가 없다면 뭐 다 예수를 믿으니까 되는데,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은 그 이름이라는 말은 참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품과 살아있는 인격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말하면 교리적으로는 맞지만 예수님처럼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지.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맞습니다. 그게 교리적으로. 그런데 살아있는 인격이 진리 참여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인격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진리의 성령을 받는 것이 곧 그분을 믿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말씀이 진리다 해놓고 나서 내가 진리다 했고 성령은 진리라. 말씀이 곧 진리의 말씀일 뿐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인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다. 진리의 성령 또 다른 거에서 진리의 성령을 받는 것이 그 다말이 약조물로 받았던 본물을 받는 것이다. 진리의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자, 믿는다는 건 용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름을 믿어라 라고 말한 것은 출애굽기 33장 가끔 인용을 해가지만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이다 그랬죠. 그 이름은
또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는 의미가 의미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형상, 선한 형상,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예수님이라는 사람 인격으로 사람 제자들에게 오셨던 말씀이다. 말씀의 살아있는 인격.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게 누구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치료한 얘기잖아요. 고침받은 얘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아무 믿음이나 되는 게 아니죠. 예수로 말미암아서 나온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갈라디아 3장 23절 24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믿음은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 계시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서 갔다 해야 이제. 그 믿음은 와야 되는 것이고 내게서 나온 믿음은 가짜인 것이고 믿음이 나에게 온다라는 것은 사실은 계시가 필요하다. 계시가 이것은 믿음이라는 건 말씀을 깨달으려면 영적 계시가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로 14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양면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도 하는 것이죠. 자, 다 사람들이 여기에 말하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지금 교회 중에 뱀의 거짓말이 섞인 다른 교훈을 쫓아가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양날이 칼과 같아서 누구에게는 구원의 말씀이 되지만 진리가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진리가 아닌 거짓말 섞인 누룩 섞인 사탄의 사자들의 사람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심판하는 도구도 되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이처럼 양면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진리가 믿어져야 되니까 이게 진리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당연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 성령이라는 게 그냥 말씀을 믿어라 이렇게 듣지 않다 이거예요. 반드시 진실한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다. 말씀이라고. 참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왜? 거짓말이 너무 행행하니까. 아까 내가 저 시간에 이 세상 나라에 그냥 아니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자 주위에 그냥 자기의 그 영화나 뭐 자기의 어떤 위세 뭐 떠는 거나 그런 거나 늘 생각하고 있는 놈들이 진을 치고 있으면 국가가 뭐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놈들 그냥 사정시 내쳐야 되는데 그럴 만한 담력이나 능력이 없으면 나라는 뭐 고생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다 감당해야 되는 거죠. 교회의 인도자는 특히 세상 나라가 그런 것처럼 교회의 인도자는 진리를 아무리 증거하고 진리의 증거를 따라오도록 그렇게 강권하고 두세 번 권하고 그래도 계속 뻗대면은 쳐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만한 담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진리를 딱 고수하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 그럼 교회가 누가 되겠어? 완전히 세속화되고 그냥 썩어버릴 거 아니야. 사람만 많이 먹으면 뭐래.
다 소없는 짓인데.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여기 우리의 복음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난해한 말이죠.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사실은 이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에도 이 말씀이 또 똑같은 개념의 말씀이 나왔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런데 우리가 전한 복음이 바로 이런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놨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복음이 아니라 사도들이 받아서 대언하고 전해준 복음이다라는 말이죠. 사도들의 복음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자,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꼭 어떤 믿음을 얘기를 해도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야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온 믿음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을 붙여놓는다 이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다른 믿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 다음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디모데전 3장 13절,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표현은 그냥 믿습니까? 아멘? 막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냐를 이렇게 구분을 한다, 성경이라는 건.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사랑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이건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하는 말이에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르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믿어져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아무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게, 구원이라는 건 아무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건 이거는 혼잡이죠. 그리스도 예수께로 말미암아 나온 믿음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이건 대한다라는 건 바라본다, 향한다 그런 뜻이고, 믿음은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이요, 그분의 믿음을 얻어서,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분의 믿음을 얻어서 나의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는 특별한 용어로 문장을 성경은 구성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발원되어져서 나에게 계시로 주어진 믿음으로 믿어져야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한다, 이런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 자, 사도행전 26장 17절로 18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이건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죠. 내가 너를 구원하여 조회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우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인데, 이것은 맨 먼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자신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이고, 이 예언을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게 적용을 했고, 그 영을 받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또 이렇게 지금 재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3단계로 지금 이게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어둠이요, 어둠 중에 하면은 죄인이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깨우침을 통해서 알게 되는 내적인 빛비침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적인 빛,
빛을 성경에서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영으로 깨달아진 계시가 와야 된다 이에요. 계시를 받아야만 그게 빛비침을 받았다 그러고 이 빛을 생명이다 그런다 이거예요. 이 빛을. 이게 육신적인 부모로부터 타고난 생명은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이 아니죠. 영의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하늘이 보낸 계시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진 상태를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그러면 참 이것이 참 생명이고 영적인 어둠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망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생각이다 이게 죽고 사는 게 생각에 달린 것이죠. 이해하셨어요? 네. 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은 영의 생각을 말한다 이거예요. 영의 생각. 영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맑고 깨끗해져야 되겠죠. 당연히. 그거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눈은 마음속의 등이요, 마음 중심의 등은 자신의 영을 말하는 것인데 등의 불이 꺼진 사람은 영적으로 즉 양심상으로 죽은 자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떠나 참신과의 교통이 단절된 상태이니 당연히 계시가 임할 수가 없다. 계시가 임할 수 없다는 말은 믿음이 올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올 수가 없어요.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참껏 참된 이치들인 진리를 깨달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식이 새로워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세상 지식, 육신적인 사고 어떤 것에 붙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지식을까지 새롭게 해줘야 새 사람이 되는 건데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방법이 없는 거죠, 그게. 원래 이제 그 성막법에서 성소의 등이라는 것은 생명인 영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사람의 심령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랬죠. 사람의 영은 등불이고 사람의 혼은 등이다 이거예요. 등. 이게 영이 불이 켜지면 등을 통해서 빛이 반사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런 이치다. 사단의 권세는 죄의 권세요, 죽음의 권세인데 그것은 사단의 권세라는 것은 뭘로 휘두르는 거죠? 사단의 거짓말로 칼이다 이거예요. 거짓말도 칼이요. 그래서 칼을 휘두르는 걸 이제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잖아요. 진리의 검이다 그러잖아요. 검.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가져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귀도 칼 가지고 휘두른다 이거예요. 어떻게? 짐승들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세상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그 사람의 위치가 있고 지위가 있으니까 거기 앉아서 말을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모든 게 어디 있어요?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달렸잖아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교계도 목사가 죽이는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고 살리는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는데 죽이는 말씀은 아멘이 그렇게 잘 되고 살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네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다 이거예요. 왜? 계시될 믿음이 안 왔으니까. 공학선생 아래 갇혀있는 사람들 어둠에 붙잡혀 있다 이거예요. 어둠이 어디 밖에 불 꺼지면 어둠이고 이건 상징이고 영이 죽은 상태, 영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교계에서도 그러고 그 재계에서도 번호가 마음에 안 들으면 그 인사부장 잠깐 들어봐 하고 아무개 씨 뭐 하는 거 보니까 좀 뭐 이래 한마디 하면 뭔 소리요? 내일부터 집에 와서 해보라고 해라 그 말이죠. 이해하셨어요? 뭘로 움직여요? 뭘로? 전부가 말로 지도자의 말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영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 말이라는 게 죽이고 살리고 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 목쳐 그럼 죽죠. 근데 목쳐라고 하지는 회장이 인사부 부장 불러다 놓고서 아무개 목쳐 그렇게는 말하지. 그 사람이 뭐 일을 맡겨서 했다더니 뭐가 이렇게 잘 안 되네. 뭐 좀 쓸만한 사람 불러다 쓸 수 없어. 뭐 이 정도 하면 다 알아서 해야지. 목쳐까지 했다가는 그건 오나도 아니지. 자기 지위에 맞는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지. 그런데 자기 분수를 모르고 천지사방 상하 구분도 모르고 날뛰는 놈들이 앞에 진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가리고 있는데 뭐가 될 거예요. 그놈들이 그게 정말로 국가를 사랑하고 뭐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회사를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 자기 개인 영달을 위해서 하는 생각을 가진 놈이 어떤 회사에 들어와서 뭐 일을 한다 하면은 그 회사 발전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주님의 나라에는 교계에도 자기 개인 영달을 위해서 목사 돼가지고 모아가지고 떠드는 놈들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뭐 초등학생한테 비하면 좀 너무하고 한 고등학교 정도만 졸업을 했어도 내 말 다 알아들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뻔히 보이잖아. 모든 세상 나라의 경영이라는 건 말로 움직여지는 거고, 원호의 지도자의 통치권자의 말 한마디대로 움직여지는 거다. 그런데 그 애워싸고 있는 놈들이 엉뚱한 놈들이면 좀 세상 말로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말씀을 함부로 그래서 오남용하거나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난다. 큰일이 나거나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세상 나라에서까지 뭐들 그러니까, 그리고 세상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 거는 아니라 어쨌든 그냥 좀 국민들이 고생하면 그냥 시간 지나면 해결되지만, 이 진리의 말씀 가르치는 문제를 함부로 했다가는 그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만큼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이제 중요한 구절이 왔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지난번 번역은 심륜이라고 번역했고 이번 번역은 멸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사전 뜻대로 하자면 멸망이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그러나 의미를 말하자면 심륜에 빠진다라는 말은 이게 안 믿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었다가 뒤로 물러간다라는 것은 안 믿은 사람이 아니죠. 지금 오르바라는 사람이 출발해서 나왔죠. 베들레헴으로 시험에 따라 가려고 길 노중에서 돌아갔죠. 그 말이란 말이에요. 침륜에 빠졌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건 문자대로의 뜻은 상실한다, 잃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망한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다가 세상으로 되돌아간다든지 죄악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든지 그러면 상실하는 것이죠. 구원을.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잃어버린다는 뜻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잘 따라오다가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끝까지 따라붙는 사람보다 더 많죠. 그렇죠? 끝까지 따라오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그건 다 뭐냐? 얻은 구원만 자랑할 게 아니다라는 경고다 이게 성경이라는 것은. 뒤로 물러가는 믿음도 있다 이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나도 전에는 뭐 참 열심도 냈었고 뭐고 꼭 이런 얘기하죠. 전에 그러면 다 지금 뒤로 물러가 있어서 믿음을 지금 잃어버렸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다면은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는 믿음을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리의 분별을 하는 어떤 전도자에게 세상사 당신 살아보지만 여기에 무슨 영원한 것이 있으며 여기에 무슨 만족함이 있으며 여기에 무엇이 완전한 게 있든가, 더 완전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천지의 주제자이신 그분께로 사람마다 돌아가야 되는 거다라고 전하면 그렇긴 그래, 그 말이 맞긴 맞아. 처음에 세상 사람일 때는 종교적으로 영혼이 더럽혀지기 전에는 순수할 때는 그게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거든. 그런데 다른 용을 계속 받아가지고 영혼이 더럽혀지고 나면은, 다른 교훈에 세뇌당하고 나면은 우상숭배를 자연하게 돼 있다. 그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첫째는 여러 가지 탐욕에 이끌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는 다른 교훈에 이끌려서, 다른 교훈에 이끌리면은 사람의 종이 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추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증거하는 복음이 진실한가를 깨닫고 복음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지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슨 이만희 장길자 이게 다 그게 사람의 종들이잖아. 알고 보면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 그 사람을 추종하는 거지. 그런 것을 계시록에서는 우상숭배다 그런다. 이거 우상숭배. 인간 우상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상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첫째는 돈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학문일 수 있고, 자기 이쁜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직장이 우상일 수도 또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일 사람을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것은 인간 우상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해 경고를 하실 때 너희가 돈을 조심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위험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제일 위험한 게 그거거든. 우리는 그래서 한번 믿었지만 뒤로 물러가서 잃어버리는, 멸망당하는, 그 믿음이 파괴당해버리는 그런 자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이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구원을 이루는 문제, 이제 이룰 구원 얘기 참, 얻은 구원, 이룰 구원 교리적으로 참 좋은 말이 아주. 이룰 구원 얘기하면은 막 내가 뭐를 해야 된다 자꾸 이쪽으로, 그게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 받은 구원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인 것이지. 그렇잖아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 사이에 사람이, 그 믿음의 능력이 그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야고보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눈이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그랬는데 이것도 혼입니다. 영을 구원하는 문제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혼의 구원 문제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을 지키는 얘기를 성경은 말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으면 그렇게 살게 마련이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는 그 사람이 진실한 믿음으로 믿었는지,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는지 이것을 가지고 시험한다라는 말이잖아. 세상 사람은 양심의 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양심 한 번도 네 양심 속일 일 없어? 그럼 자신 있으면 주님 앞에서
뭐 통과될 것이고. 근데 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니까. 이제 율법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 중서 대놓고서 들이대놓고서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럼 뭐 율법 다 지켜서 구원 받을 자신 있으면 또 통과 되는 것이고. 근데 율법 다 지킨 육체는 없다 그러니까 그것도 통과 못 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법으로 이제 통과될 사람을 가려내는 건데, 그 믿음이 다른 믿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이것을 지켜야만 통과된다. 지금 그 얘기라 이거예요. 그리고 심판 때라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주시는 그분의 믿음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들의 믿음으로 나가는 것만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 믿을 때는, 믿어도 구원을 받은 믿음은 미약하게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 비유할 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나는 겨자씨 믿음만 가질 거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자라야 된다 그러죠. 믿음이라는 건 자라는, 살아있는 거다. 이게 살아있는 거. 아니 그냥 부역장님 손에 끌려서 그냥 예배당에 가서 앉았는데, 믿습니다 오늘 나와서 목사 축도해주는 말 이거 믿어졌으면 오늘 세례 받고 가시라 해가지고 세례 받고 왔어. 그러면 구원 받았어. 좋습니다. 뭐 그거 가지고 자꾸 따지자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 받았는데 그 믿음, 내 속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들어왔어. 그러면 계속 겨자씨 믿음만 붙들고 있으면 됩니까? 믿음이 자라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 얘기를 한다면 믿음이 자라는 얘기라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야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있고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 이제 충분히 아시겠죠? 자, 시작은 영의 구속을 받는 믿음이지만, 세상 교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겨자씨 믿음이요. 이제 겨자씨 믿음. 그런데 계속 겨자씨 믿음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야지. 당연히 믿음의 결국은 영의 구원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혼의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혼은 인간의 인격의 바탕이다. 혼이라는 게 마음판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영을 혼불이다 그러잖아요. 셈족들의 언어는 사람의 마음속에 불이 있다고, 생명을 불로 보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은, 셈족은 불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혼불 나간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혼불. 네. 혼백이 나간다라고도 표현하지만 혼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은 마음 중심에 영이 있는데 그게 생명의 근원이라 이거예요. 그게 떠난다 그 말이다. 그게 죽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죠. 실제로 몸에서 영혼이 떠나는 게 죽는 거니까. 그래서 혼이라는 것은 인간의 인격 자체이며 인간 생명의 터전이기 때문에, 영의 구속을 받는 것은, 영은 등불이 켜져 있을 수도 있고 등불이 꺼져 있을 수도 있죠. 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고 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근원적인 영, 생명의 근원인 영에 불이 꺼져 있으면 등불이 빛을 반사할 수가 없죠. 등이 있으나 마나 소용없는 거죠. 그 다음에 반드시 영의 구속을 받는 믿음은 반드시 혼의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며, 몸의 구속을 받아 이 생을 떠나면 반드시 영이 살리심을 받고 혼의 구원을 이룬 정도에 따라서 어떤 신앙생활을 실행하였는지에 대하여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상보를 판단받는 것이다.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것은 뭘 말한다고요? 영이 거듭났냐,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뤘느냐의 정도를 가지고 재판을 하나님이 해보는 거다. 그 정도에 따라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로 3장 2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혼의 목자와 한글은 대부분 영혼 그랬는데 혼을 말한 거예요.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가느니라.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라는 이 용어는 룻이 모압의 하나님을 버리고 그 어머니의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영혼의 목자지요. 보아스가 지금 목자잖아요. 목자장이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양무리의 목자장이 되시는 분이다. 예, 너의 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는 말이 룻기에서 이게 1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지금 돌아오는 것을 회복이라고 그러죠. 회복이라고 그러고 무르기를 했대요. 무르기. 신년이 되면 돌아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내들아 이와 같이 혼의 목자에게 사람이 돌아온 것처럼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구절과 뒷구절을 지금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라는 것은 양의 목자에게, 네 혼의 목자에게 돌아온 것처럼 너는 네 남편에게 순복해야 된다. 이는 왜 그러느냐?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예배당 목사님들 남편한테 순복하라고. 그런데 나도한 형제는 남편이 날마다 와서 말이야 술 먹고 개걸대고 말이야 살림은 뒷전이고 날마다 엉뚱지도 다니고 그러면 망치 준비해놓고 있다가 그냥 뚜르게 부셔버려라. 이제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친다고 이럴 거 아니야. 양의 목자에게 순복을 해야지 거짓 선지자들에게 순복하면 되겠어요? 말을 그래서 구분해서 드려야 된다. 이거 어떤 말이 이와 같이라는 말을 할 때 너희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분에게 너희가 돌아와 그분에게 순종을 하는 것과 같이 너희 남편에게도 순종하라 그 말이지. 남편이 개체반인 놈한테 뭘 순종을 해요? 날마다 그걸 계속 하다 죽을 때까지 순종해? 날마다 매너 맞고 사방이 막 어디 막 푸르스로 뭐 멍들었으면 말이야. 그냥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긴 옷 입고 이러고 다니고 날마다 그러고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란 말이야? 언제까지? 그게 복음이요 그게? 둘 다 같이 망하자는 얘기지.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성경을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그냥 아내는 그냥 남편한테 무조건 순종하면은 남편이 구원받는 순종하면 남편이 구원받을 것 같아요. 더 행패를 더 부리고 꼴값을 떨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딱 고쳐서 데리고 살든지 살아 죽든지 아니면 헤어져 버리든지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말이야. 그럼 정신 차리게 만들면 한 영혼 건진 거 아니야 그게. 또 그럼 또 나님 또 이혼하라고 또 그냥 무덕대로 이렇게 들으시지 말고 복음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인간적인 말로 이걸 들으면 안 된다. 영적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길을 잃고 헤매던 나를 징벌하여 나의 근원자 나의 창조자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것은 이게 신현이죠. 룻이 지금 돌아온 거죠. 어머니의 하나님께로 자기 친정의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이것이 신현의 실제다 이거예요. 이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란 거예요. 이게 회개하고 믿은 거다 이거예요. 아직 이제 돌아는 왔는데 믿음 단계는 이제 보아서 혼혈을 해야만 되니까 이제 그거는 내 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신 것.
길 잃고 헤매던 사람들에게 징벌을 보내신 것은 그리스도께로 내 혼의 목적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매를 죽도록 맞고도 뭐 일을 막아등 물어가면서 죽여 차라리 이러면서 뭐 못 돌아오면 끝나는 거지 뭐 어떻게 하고요. 평생도록 우리가 매 안 맞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 재벌은 돈 많으니까 잠만 자는데도 뭐 맥주 얼마가 뭐 1년이면 들어오니까 그 사람 매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거 감당할 것 같아요? 그 어마어마한 회사? 그러면은 고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편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편할 것 같아요? 청와대 큰 의자에 우리 앉혀놔주면 우리 같은 사람 거기 앉혀놓는 것 자체가 가시방석이보다 되고 5천만 국민이 날마다 죽을 결백사면 아이고 나 그만 맞으려다고 나 같은 벌써 나오고 아이고 나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맞으려다고 이래. 그런데 펠랑 패라 이거야. 나는 이렇게 나가면 못 나가는 거지 어떻게 해. 그게 좋아서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 짐승의 기질은 남편한테 한번 매맞기 시작하면 처음 맞는 것이 두렵지 그 다음부터는 안 맞으면 그게 궁금하다더만. 그런데 여자들은 참 신기해 보면 때가 됐는데 잘 넘어가면 그게 궁금하다더만. 그래가지고서 뭔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맞이야만 안심이 된대네. 그게 사람은 뭔가가 학습된다는 것이죠. 학습. 남편한테 맞는 것도 학습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을 때가 됐는데 이상하게 넘어가. 그럼 불안한 거예요. 이것이 죄인의 습성이다. 마귀의 습성이다. 이게요. 뱀은 그 맞는 걸 좋아하는가 봐. 베드로님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을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해야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란 자신의 아집을 꺾고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인 것이지 세상 남편이 개처반인데 그놈한테 계속 순복해라 이런 식으로 가서 이걸 가르치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와 같이라는 말인 거예요. 너희가 멀리 나갔던 자인데 양의 목자에게로 너희가 회개하고 지금 돌아왔지 않냐 그런 것처럼 돌아오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남편에게 순복하라 라는 말을 이렇게 한 것이지 이걸 가지고 세상에서 개치반으로 더는 놈한테 날마다 매 맞고 순복하라 그런 말은 아니다. 이거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문자대로 해가지고 날마다 매지르고 행패나 부리고 돈은 안 벌어오고 남편이라고 괜히 큰소리나 찔라고 했었고 툭 하면 주먹 앞세우려고 했었고 이런 놈한테 계속 순복하면은 남편이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해서 남편 구원시킨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강할수록 순복이라는 건 네 자신을 꺾고 그리스도께로 순종해라 라는 걸 말하느라고 이런 얘기가 이제 뒤에 부수적인 설명이 오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스도가 너희 남편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말이다. 이게 세상 남편 행패 부리는 놈한테 순복해라 그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전혀. 사람이 강할수록 여러 가지로 환경의 막대기를 오래 경험하게 마련이고 이상하게 맷손을 오래 타는 사람이 있죠. 누구는 매주를 몇 분 안 했는데 딱 바꿔버리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시간이 좀 긴 사람이 있어. 서로 힘들어 이거. 하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근데 그 대표가 나요. 그래서 나는 다 알아. 왜 그런지. 그래서 나는 이제 다 알기 때문에 인간은 갈 때까지 가봐야 손 들더라. 내가 할 얘기가 없어. 그 얘기겠지. 하여튼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가지 말고 중간에 돌아서면 회복하기가 쉽지.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빚까지 쫙 져놓고 나서는 천주의 유소서를 너무 늦게 하면은 이거 정말 회복시키려면 쉽지 않아 이거. 그러니 뭐 서로가 힘드는 거지 뭐. 그래서 기질이 강한 사람일수록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징벌하시는 막대기를 오래 경험하게 마련이다. 특히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묶인 인생 채찍. 이거 사람 듣는 거예요 이거. 부모 자식 사이라든지. 부모에게는 누가 인생 채찍이 제일 꼼짝 못하는 인생 채찍일 것 같아요? 자식을 들어서 나를 부모로 후려치면 꼼짝 못하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매는 자식 막대기요. 자식 매요. 꼼짝 못해. 하나님은 다 다른 방법이 있어요. 남편이 매노릇을 하면은 망치가 또 두들겨 패면 버릇을 고치든지 해주든지 하면 되잖아. 그건 남남이니까. 그런데 자식은 헤어질 수도 없죠. 망치 가지고 뭐 부실 것도 없잖아. 자식매로 때리면. 그런데 남편이 주먹 다지면 그건 끝내버리면 그냥 그거는. 그리고 아이가 차라리 너 없어도 죽으니까 그러면 자식들 19살, 20살 먹을 때까지는 내 식구를 못 기르니까 너 양육비나 내놔. 그러고 따로 살자. 이러면 되는 거요. 근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도 안 지켜 재판할 때는 가서 도장 다 치고 나서 양육비 2달쯤 주면 3달부터는 다 그릇 틀렸다가 5달 되면 아예 안 보내버린다더만. 그리고 재판을 다시 거는 그때 가서 조금 더 뭐 100만 원 보내고 이런다더만 아주. 아니 도장 찍었으면 판사 앞에서 도장 찍고 손수하고 나왔으면 양육비 당연히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 짓을 할 바에는 같이 잘 사는 게 낫지. 인간같이 우직한 게 없어.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생 채찍이라는 것이 가장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혈연 관계에 있는 그 관계성이 있는 어떤 사람 막대기로 후려치게 마련이다. 그래도 복종을 안 하면 하나님도 못 당해. 그래도 복종 안 하면. 그 다음에 이것은 굳어지고 선악과의 도구로 굳어지고 완악한 육적 자아의 죄성을 꺾어서 참 하나님의 말씀께 굴복시켜 참 남편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께 순복시키는 방법인 것이다. 내가 이제 이 베드로전서 그 남편에게 순복하라 뭐 이 얘기 지금 설명하느라고 여기까지 한 거예요. 세상 무슨 개차반인 그런 놈한테 순복하라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 이거는 전적으로 참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복해라라는 걸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